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9월 한 달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는 이 9월 한 달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공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만 이 시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이 시간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말씀. 열왕기하 1장 3절 말씀 우리 다 찾았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네,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묵상책을 저번 주에 다 받았죠?
그래서 9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묵상 본문이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우리 함께 그래도 묵상을 하는데 조금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이 두 권의 책은요, 원래 열왕기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입니다. 한 권을 이제 구별을 해서 두 권으로 나눴는데 영어로 하면은 뭘까요? 열왕기. 영어로 하면 뭘까요? 맞추면 선물 줄게요. 탱킹. 아닙니다. 영어로는 Books of Kings라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왕들의 책이죠.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있죠. 그래서 왕들이 행했던 일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왕 누구죠? 첫 번째 왕이요. 네, 사울이죠. 맞았어요. 역시 모범생. 그러면 사울 왕의 다음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네, 두 번째 왕이요. 다윗입니다. 네,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이 열왕기의 처음 시작이 이 다윗 왕부터 시작을 해요. 다윗 왕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이제 다 늙어서 은퇴를 앞둔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시작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고 열왕기 하에 가면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봤던 시드기야 왕 있죠? 시드기야 왕이 딱 등장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시드기야 왕을 함락시키는 바벨론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는 그 모습으로 열왕기하가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열왕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역사적으로 이제 보세요. 이 책이 쓰여지려면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록은 미리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후에요? 후에요. 멸망당한 후에 포로된 그 포로 시기에 쓰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저자,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이유, 이 책을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의 나한테 편지를 쓸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쓸래요? 가희야, 지금 몇 살이지? 16살. 15살이야. 그래, 나이를 벌써 헷갈리면 안 되는데. 네, 저 정도 돼야 나이가 헷갈리는데 15살이야. 만약에 10살인 너에게 편지를 쓴다. 뭐라고 쓸래?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우리 지은쌤 몇 살이죠? 우리 나이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20살인 우리 지은쌤에게 과거에 지은쌤에게 편지를 쓴다. 뭐라고 쓰실래요? 전공을 바꿔라. 그렇죠? 우리 가은이는 인스타를 많이 하니까 인스타 DM을 과거에 너에게 보낼 수 있어. 뭐라고 보낼래? 탈덕해라 빨리 할 거야? 예원아, NCT 사고 치니까 NCT 빨리 탈덕해라 이렇게 보낼 거야? 인스타를 삭제해라 이렇게 보내래요. 유라 선생님이. 네. 보통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렇죠? 뭐 공부 열심히 해. 뭐 전공을 바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보내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충고 혹은 우리가 좀 고급진 말로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열왕기를 쓴 이 목적도 사실은 비슷해요. 뭐냐면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훈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 하면은 되게 많은 거 있는데 이 목적을 딱 하나로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들으라는 건요, 그냥 귀로 들으라 이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열왕기 이 책에는요 11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왕은요 이 솔로몬과 같이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 왕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훌륭한 왕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불순종하는 왕들도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의 결과가 다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조금 약간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너희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너희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너희의 삶에 평안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열왕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야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데 1장을 딱 펼쳐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거의 슬랩스틱을 하면서 등장해요. 막 코당탕탕 하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코당탕탕 하면서 자빠져요. 난간에서 자빠져가지고 좀 심하게 다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원래는 약간 그 침대에 누워 있어요. 등장하는데 침대에 누워 등장해가지고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갑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자빠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쳤대요. 크게 다쳤는데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얘봐, 와봐. 야, 저기 저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신 바알 신한테 내가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봐라라고 해서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가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하시아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우리가 예레미야 때 봤지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왕이 어느 나라 신한테 가서 물어보래요? 블레셋에 있는 신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왕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왕이 그렇게 했으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근데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시키면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블레셋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신하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좀 의아해서, 야, 너네가 왜 벌써 돌아왔냐? 벌써 블레셋까지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블레셋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 안 넘어가죠? 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블레셋에 있는 그 왕한테, 그 신한테 물으러 가냐? 너희 왕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신하들이 왕한테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왕이 당사자를 직접 부릅니다. 엘리야를 불러요. 근데 엘리야가 왕한테 와서 무슨 말을 해요? 똑같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가서 바알에게 너의 생사를 묻느냐? 내가 반드시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열왕기하 1장 17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아하시아가 죽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어디 등장한다고요? 열왕기하 1장 펴자마자 등장하는 얘기라고요. 열왕기의 절반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왕의 불순종, 왕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인한 죽음으로 이 성경이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단순히 한 왕의 불순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압축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 그럼 너희들은 죽음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압축판이 이 왕을 통해서 탁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이스라엘의 압축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압축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요, 저에게도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요 우상을 섬긴 적 없어요. 저는 불상한테 가서 절한 적도 없고 절에 가본 적도 없고요, 제사도 안 지내고요, 저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우상이 성경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 우리 석상, 목상 이런 것들에게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그 무슨 시간에 배우죠? 이런 거 배우죠.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 이거 다 배웠죠? 뭐예요? 샤머니즘은 무당 같은 거, 그렇죠? 토테미즘은 약간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고, 애니미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가 이렇게 가서 우상한테 절하고 어떤 무당을 만나서 점을 보고 이런 것들도 다 우상 숭배가 되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것들을 대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학벌이 될 수 있고요, 돈이 될 수 있고요, 스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정해주는 것이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가이드라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이었어요? 블레셋 우상이었어요. 그 바알 신이 자기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 신한테 가서, 저 우상한테 가서 물어봐줘라.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어쩌면 학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이 학교만 졸업하면 내 인생이 좋을 것 같아. 또는 돈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돈 이만큼만 더 벌면, 이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하고 편할 것 같아. 그 외에도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로 설정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도록,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내가 조금만 더 학벌, 내가 조금만 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예배는 조금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돈 더 많이 벌면 11조 많이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요 우상으로 이끄는 가이드라인을 쫓았지만 침상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벌, 돈, 스펙, 명예, 덕질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은 결국 죽음의 문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스펙 쌓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전사님이 돈을 쫓아가지 말랬으니까 나는 그냥 놀아야겠다, 나는 공부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공부를 안 하지만 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도 쌓으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이게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부의 목적이요 여러분 단순히 좋은 학교 가서 편하게 먹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학생이라는 신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학생 신분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위해서 하라고요? 어떤 걸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쭉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는데 반복해서 듣게 될 메시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가 쓰여진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열왕기가 쓰여진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이 열왕기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그런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열왕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우상들 다 무너지고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게 되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있게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